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태풍 하니까 저는 생각납니다. 어떤 게 생각나는가 하면 제가 2001년도, 그러니까 2001년도에 강원도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2001년도라고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월드컵 바로 하기 전인데 그 강원도 지역에 엄청난 그 태풍이 몰아닥쳐서 정말 어마어마한 피해를 많이 입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피해가 심각했고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들도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임을 갖게 되었는데, 근데 이렇게 모임을 갖다가 한 목사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야, 이거 강원도 사람들이 죄를 많이 졌구나,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거기 앉아있던 강원도 목사님들이 갑자기 뻘떡 일어나면서 막 뭐라고 하려는 그 찰나에 저쪽에 계셨던 또 한 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게 아니고 강원도가 우리 민족의 죄악을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니까 다시 분위기가 좋아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주일 설교 준비를 하면서요, 지난주부터 생각해왔던 내용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요, 한 2주 정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에도 제가 사실은 제목을 미리 이렇게 생각을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구름을 몰고 다니며 물을 마신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좀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걸 제목을 잡아놓고 보니까 태풍이 온다고 하고 만약에 오늘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우리 성도들 중에 피해라도 입었으면은 이런 제목 잡기가 민망하고 잡으면 또 안 되잖아요. 지금 뭐 피해를 당했는데 뭐 구름 뭐 물을 마신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니까 무척 고민을 했는데, 다행히도 이번 태풍이 우리가 기도해서 그런지, 그런지라고 하면 더 이상하네요. 다 비껴가고 잘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구름을 몰고 다니며 물을 마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물을 내가 물동이를 이고 다니고 끌고 다니고 하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지금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이 필요할 때. 그런데 물은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거죠. 구름이 있으니까. 누군가 당신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필요한 거 있는데 좀 보여줘, 그러면 당장 보여줄 건 없지만은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차하게 물동이 물량동이 끌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구름을 몰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물의 근원인 구름을 몰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냥 생명의 담배를 흠뻑 내려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서 이 찬송가 이 제목 외우면서 그런 유머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제목을 오늘 설교 제목 잡으면서 고민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 아무데나 가서 찬송을 또 부르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소방서에 가서 이런 찬송 부르면 안 된대요. 그래서 소방관들이 싫어하는 찬송은 우리 그 추수감사 때 부르는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이런 거 부르면 또 안 된다고 합니다.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어머니들이 싫어하는 찬송은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시어머니가 오나 겁이 없다, 이런 찬송 부르면 안 되죠. 또 우리 그 대머리를 가진 분들이 싫어하는 찬송이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 찬송이죠.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찬양도 하면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힘써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이런 찬양도 부르면 안 된다고 하면서, 또 도둑놈들이 귀를 기울이는 찬양은요, 찬송가 116장 그 크리스마스 찬양이죠.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이런 도둑놈들이 좋아하는 찬양이래요. 이런 거 하면서 이 찬송가나 이런 것도요, 잘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장례식장에 가서도 잘 선택해야 되고, 결혼식장에 가서도 잘 선택해야 되고, 신방 가서도 우리가 그 가정 사정을 모르면 자칫하면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또 오늘 우리가 이 기도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특별히 또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은 사랑방 우리 스몰 그룹이 시작하는 그런 이 첫 주가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하니까 오늘 이제 예배 드리면서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방장님들에게 또 우리 사랑방원들에게 온 교우들에게 오늘 말씀이 큰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요. 기도하는 것을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랑방 힘들고 야 이거 내가 방장으로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 혹시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고
믿고 그냥 밀고 나가면 다 되는 겁니다. 사랑방뿐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와 우리들 교회의 문제와 여러분 사업의 문제와 이런 모든 것들, 자녀의 문제들도요, 그냥 기도하고 가면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었으면은 분명히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하셨을 텐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네, 아멘. 이쪽에서 아멘 그러셨어요. 보호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울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고아원이나 이런 곳에 있는 아이들은요, 울지 않아요. 잘. 왜 울지 않습니까? 울어도 소용이 없으니까. 울어도 누가 와서 도와주지 않아요. 그냥 시간에 따라서 와서 먹을 거 주고 딱 그 시간 맞춰 하니까. 그러니까 울지 않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면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을 것을 아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눴지만은 그 말씀 나누고 나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기도 생활 많이 했는지 생각해 보면, 내가 고아한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은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고아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는 사람인지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금방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프로펠러를 단 비행기가 있었어요. 날개 2개짜리가. 근데 비행사가 막 운전하고 혼자 올라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찍찍찍찍 하는 소리가 나면서 쥐가 비행기에 탄 겁니다. 비행기가 그냥 밑에 들어와서 막 전선을 다 갉아먹는 막 소리가 들리는 거죠. 운전을 오늘따라 혼자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높이 떠 있는데 쥐가 막 지금 전선을 막 갉아먹고 있고, 떨어지면 죽는 건데 어떻게 하겠어요? 조종사가 그때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 고도를 높여라. 자꾸 높이 올라가면 돼요. 너무너무 높이 올라가면 쥐가 숨을 못 쉬고 거기서 이제 뭐 내장 파열당하든지 어쨌든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혼자 있을 때 고도를 높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요,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영적 고도를 높이는 겁니다. 다른 문제들과 대항하여서 싸우지 말고 기도하면서 영적 고도를 높이면은 다른 문제들은 내가 손대지 않아도 다 해결되어지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근데 왜 기도를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 안 했다고 몰아가는 거니까. 근데 아니, 얼굴을 보니까 기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자꾸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기도하셨으면 기뻐하셔야 될 텐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한번 기도의 맛을 한번 드리면은요, 그때부터 자꾸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지라도 자꾸 해서 응답 한 번 받으면 2번 받고 싶고요, 2번 받으면 3번 받고 싶고 자꾸 받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남극에 가면은 그 펭귄들이 있잖아요. 펭귄들이 뭐 이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막 그 빙하에 막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근데 펭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물개들입니다. 여러분, 물개들 우리가 보면은 이게 귀여운 것 같지만 무서운 녀석들이에요. 날마다 그 어디 씨월드 가면은 뭐 공이나 돌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물개들이요, 그 펭귄들 한 입에 집어삼킵니다. 새끼 펭귄들은. 그래서 펭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물개. 가끔 물개가 이제 그 얼음 빙산 위로 딱 올라와도 펭귄들이 막 물속으로 도망가면 되는데 막 이렇게 도망가지 못하고 이렇게 우르르 몰려다녀, 이쪽으로 저쪽으로. 그러다가 한 펭귄이 물속에 딱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모든 펭귄들이 우르르 들어갑니다. 그 펭귄을, 첫 번째 들어가는 펭귄을 갖다가 first 펭귄이라고 하는 그런 이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거 경영학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이런 그 리더십에서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아무도 하지 않을 때 한 사람이 들어가면, 첫 번째 first 펭귄이 들어가면 나머지도 우르르 하고 다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쳐서 도망간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 한 사람, 우리 교회에서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우리 리더들이, 아니면 사랑방장들이, 장로님들이, 아니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군가 하나 그냥 기도하기 시작하면 나머지 펭귄들도 그냥 아유 저거구나, 방법이 저거밖에 없었구나 하면서 다 같이 들어간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원하건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 퍼스트 펭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내가 한번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잘 되는 모습 한번 보여주는 거죠. 내가 한번 기도해서 변화되는 모습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은 다른 사람들도 나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기도를 시작하면은요 되는 거죠. 일단 기도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 요 퍼스트 펭귄이 없는 거죠. 나한테도 마찬가지고 내 삶에 있어서도 이걸 한번 시작하면 되는데 결심하고 그게 시작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잘못 시작했다가 이거 40일 기도로 연결되면 어떡하나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거 오늘 이렇게 하다가 진짜 평생 기도하게 되면 어떡하나.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근데 평생 기도해야 된다고요. 한번 시작해 보세요. 오늘부터 내가 하루 3번 기도하겠다. 오늘부터 내가 하루 1시간 기도해 보겠다. 그게 안 되면 그냥 오늘부터 내가 10분이라도, 그러나
하루도 안 빼놓고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 그 first 스텝이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 산에 가지 않았습니까? 갔다가 호랑이를 만났대요. 근데 한 사람이 호랑이가 저기서 다가오니까 막 이 운동화끈을 막 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요? 야, 그거 소용없다. 호랑이가 얼마나 빠른지 아냐? 네가 우리가 달려봤자 저 녀석이 와서 물을 거니까 그냥 죽기나 하자. 이런 생각하니까 그 운동화끈을 매던 사람이 그래도 나는 운동화끈을 맨다. 왜 맨다고요? 내가 너보다 빨리 뛰면 되니까. 그렇죠? 예, 호랑이가 너 잡아먹는 동안 나는 도망가면 되니까. 뭐 예어가 좋은 예어는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요. 일단 그냥 운동화끈 매고 일단 가면 되는 겁니다. 누구보다 먼저 기도하면 되는 거죠. 누구보다 더 먼저 시작하면 되는 거랍니다. 여러분 그냥 시작하십시오. 시작하고 자녀를 위해서 시작하고 저도 좀 결심 좀 해야 되겠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그 학교 가기 전에 문 앞에서 잘 갔다 와 뽀뽀만 하지 말고 그냥 머리 위에 한번 손 얹고 기도하는 거, 그죠? 잠깐이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기도한다 하면서 하나님 같이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잠깐 그런 것들 하나 결심해 가지고 요 기도하는 그 아이디어를 좀 달라고 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모든 일들의 첫 번째 스텝은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로 시작하면은 다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지아에 어떤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정원만 그냥 1만 2천 평 정도 막 되는 넓은 그런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근데 잣나무가 너무너무 그냥 이렇게 많이 심어져 있어가지고 차 타고 정원을 지나서 집에 들어갈 정도로 큰 정원인데 잣나무가 그냥 이렇게 한쪽 이렇게 밑에부터 썩기 시작하고 노랗게 그냥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해가지고 이걸 잘라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 용역 회사에다가 이 회사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견적을 내봤어요. 견적을 내봤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거 5,000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밑에 이 가지 이렇게 쭉 자르고 이거 자르는데 잣나무 가지.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서 좀 절약을 하면은 좀 잘라내면은 좀 절약이 되겠다 생각해서 틈이 날 때마다 그냥 일주일 내내 퇴근하고 오면은 이제 이렇게 톱을 가지고 잣나무를 다 이렇게 밑에를 좀 잘랐어요. 웬만큼은 잘라놨어요. 이제 높은 데만 자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용역회사에 전화해가지고 이제 좀 경적을 좀 더 내달라고, 이제 많이 좀 줄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와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견적을 보더니 아니 이번에는 1만 불을 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지난번에는 5,000불인데 왜 지금은 1만 불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2배나 더 높습니까? 얘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요? 원래 우리 계획은 낮은 나무 가지에 올라가서 거기에 발을 딛고 그 위에 거를 자르고 해서 그렇게 자르려고 했던 계획이라는 거죠. 근데 밑에를 다 잘라버리니까 이제 우리가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다리차를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사다리차를. 그러다 보니까 5,000불이 아니라 원래보다 더 비싼 10,000불을 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이게 후안 카를로스 우르티즈 목사님 책에 그 예화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다고 해서 다 잘 될 것 같죠. 자칫하면은요 우리가 잘못 건드려 놓으면은 그것 때문에 더 손해보고 더 시간 낭비보고 더 일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도끼날을 갈아야지 그 무딘 날을 가지고 계속 나무만 팬다고 해서 그 나무가 잘라지겠어요? 예? 우리 신경통만 걸리고 뼈만 아프고 자칫하면은 그 무딘 도끼날 빠져가지고 발등이나 찍히고 하죠. 도끼날을 갈고 난 다음에 해야죠. 그 도끼날을 가는 시간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시간이라고요. 출근하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기도하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나가면 되는데 말이죠. 여러분들 사람이 손댄 거는요 다 아름다운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람이 손댄 거 치고 이상한 거 좋은 거 별로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거 멋있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손댄 건 그렇게 아름답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이 인공보다는 자연을 좋아하잖아요. 내추럴한 거를. 그래서 사람이 손대지 않은 게 자연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그대로. 그래서 저는 그 한국에 있을 때도 그 목욕탕에 가다 보면은요, 목욕탕에 가시면 어르신들이 옵니다. 남자 할아버님들이 오시는데 뭐 8, 90 이렇게 드신 분들이 오시면은 등도 밀어드리고 그랬는데 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이 연세가 80, 90 드신 분들도 목욕탕에 가서 보면은요, 뭐 이런 데는 이제 얼굴은 이제 주름도 이렇게 주름살도 이렇게 계시고 또 이제 얼굴도 뭐 타고 이렇게 피부가 안 좋아요. 근데 그 부분만큼은 그냥 반들반들하고 좋아요. 엉덩이가 그냥 너무 8, 90 드셨어도 엉덩이만큼은 그냥 맨질맨질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 손대지 않으니까. 여기는 우리 손 안 대잖아요. 다 얼굴 화장하려고 여기 손대고 머리 손대고 이런데 손댄 데는 다 거칠거칠하고 다 뭐 터져 있고 막 그런데 손 잘 안 대는 부분은 다 맨질맨질하고 다 부드럽다고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죠. 내가 먼저 손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손대시게 하시면 되죠. 그러면은 그런 모든 일들은 다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요,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 심지어 뭐 오래 하고 짧게 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한번 해보시라는 것, 일단 한번 해보라는 거죠. 옛날에 이주일이 얘기했던 것처럼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말을 하라는 거죠. 나이키 회사에서도 25년 전에 그런 광고 냈잖아요. Just do it. 그죠? 일단 한번 해보라고요. 일단 시도해 보면은 그 다음 하나님 다 이끌어 가는 거잖아요. 일단 기도를 시작하시라고요. 많은 경우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냥 결심을 하시고, 그래 10분도 어려우면 5분이라도 하루도 안 빠지고 한번 기도해 보겠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한번 계속 기도해 보겠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보겠다. 내 기도를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 주부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 이름이라도 한번 불러보겠다. 뭐 이런 결심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도 한번 결단하시고 짧게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복을 그들에게도 주시지만은 그 복을 우리에게도 주신다고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제가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지난주 여러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으면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안 하면은 말씀이 그러잖아요. 자기를 속이지 좀 말라고.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한 번만 실천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 장도원 장로님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장도원 장로님? 예, 뭐 요즘에 이런저런 얘기 있지만 뭐 대부분 루머도 많고 그 Forever 21 그죠? 그 저기 뭡니까? 그 의료 회사 해가지고 지금 뭐 알라모아나 쇼핑센터에 가도 그 있더라고요. 그 후아니 21 같은 그 매점이요. 뭐 전 세계적으로 많죠. 직원만 얼마인지 아세요? 직원만 전 세계적으로 5만 명이래요. 직원만. 이게 어마어마하죠. 이분이 이제 한국에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이제 뭐 할 일도 없고 뭐 무료하니까 미국으로 건너오셔서 LA에 오셔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죠. 근데 사업의 아이디어를 누가 줬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아이디어를 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다니는 교회 이름이 감사교회인데 앞에 또자가 붙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 또 감사교회입니다. 또 감사교회 장로님이신데, 근데 이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아까도 말했지만 전 세계 직원이 5만 명. 근데 전 세계 그 부자 랭킹에 88위더라고요. 88위. 대단한 거 아니에요? LA에서만 5번째 이 부자가 됐어요. 2013년에. 대단하신 분인데. 여러분들 이분이 1년 매출액이 얼마냐면요 그냥 한국 돈으로 제가 환산해 보면은 110조래요. 110조 1년에 그 수익이 어마어마하죠. 이게 감이 안 잡히니까 여러분들이 놀래지도 않고 뭐 그냥 그러는데 한국의 1년 예산이 330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국 1년 예산의 3분의 1이라니까요. 이게 믿어지세요? 이게 너무나 놀랍잖아요. 이게 뭐 한 사람이 아유 참. 근데 이분이 이렇게 된 게 다시 말하지만 기도해서 그렇다니까. 기도해서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셨대요. 근데 언제 기도했냐? 이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 새벽 기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대요. 새벽 기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 있고 일주일이 힘들면 토요일 날만이라도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세요. 근데 토요일 날 새벽 기도, 그러니까 토요일 새벽 기도 때문에 이 아이디어를 받았는데 이 새벽 기도 일어나려고 자명종을 맞췄대. 이분이 자명종을. 너무 일하고 뭐 하고 피곤하니까 처음에 안 일어나졌어요. 근데 아이디어가 생각났대요. 어떻게? 자명종이 울리면 무조건 침대에서 굴러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새벽 예배를 나오셨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날 매번 주시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장사했더니 여러분 대한민국 예산의 3분의 1을 벌어들인다니까요.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면은 다 되는 거죠. 우리가 했기 때문에 힘들고 수고하고 안 되고 부작용이 나타나고.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데
초대교회가 부흥하니까 이 로마의 황제가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로드 왕을 시켜서 이제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박해하는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는데 첫 번째 누구를 순교시켰는가 하면은 이 야고보를 순교시켰죠. 1절과 2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해서 야고보를 칼로 순교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이것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절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그러니까 헤롯이 보니까 인기가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야고보를 죽였으니까 이제 그 다음 이제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이제 잡고자 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5절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기도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잡혀 들어가니까 이제 교회 사람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막 기도했어요. 물론 기도 제목이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온전히 순교하라고 기도했는지, 노임을 다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는지. 근데 우리 같으면 이제 놓아달라고 일단은 기도하겠죠. 베드로마저 가면 안 되니까, 지금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마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 옥에 갇혀 있었을 때 사도행전 12장 7절 오늘 본문 말씀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곁에 서서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는지라.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야고보는 죽이고 베드로는 죽이지 않았을까? 이제 살려주셨거든요. 뭐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이유는 그거죠. 야고보는 죽어서 더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죽어서 복음을 더 많이 전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담대함을 줬어요. 아,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구나. 죽음도 저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죽으면 천국 가는구나. 그 확신을 야고보는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죽음으로써 복음을 전한 것이고,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근데 천사를 보내서 노임을 받게 해 주신 것이죠. 사도행전 12장 6절 말씀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 중이에요. 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러니까 24명이 이제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바로 옆에는 군사 2명이 팔짱까지 끼면서 이제 막 지키고 있고 쇠사슬로 손과 발을 묶어매 놓았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는 뭐 하고 있습니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깊이 잤는가 하면은 옆에 와서 주의 사자가 옆구리를 칠 정도로 깊이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7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그러니까 깊이 잠자고 있으니까 뭐 빛이 와도 깨지 못하고 옆에서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옆구리를 치니까 그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이나 누구도 잠을 깨려면 옆구리를 치면 금방 일어나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데보다도 무슨 여기 효과가 있나 봐요. 어쨌든 그렇게 옆에 일어났어요. 근데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깊이 잠잘 수 있었을까? 근데 그 잠자는 날이 어떤 날이었는가 하면은 아까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잡아내려고 하는 이 전날 밤, 이게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잡아내서 그 다음날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죽인다는, 그러니까 죽음을 앞둔 바로 전날 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만 잠자고 일어나면 내일은 내가 죽는 겁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는 옆구리를 쳐서 깰 정도로 깊이 잠자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베드로가 믿음이 엄청 성장했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이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원래부터 베드로가 이렇게 잠이 많았는가? 원래 잠이 조금 많기도 하긴 했었어요. 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뭐 피곤해서 잠도 자고. 근데 원래부터 이렇게 잠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두려움 앞에서는. 왜냐하면요, 풍랑이 일었을 때 예수님은 배 밑에서 잠을 자는데 베드로는 잠자지 않았거든요. 막 두려워 떨고 막 예수님 깨우고 그런 걸로 봐서 원래 베드로가
잠을 좋아하긴 했지만은 죽기 바로 전날 밤 이렇게 잠잘 그런 인물은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나중에 그런 고백까지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요,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그런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두려움 많았던 베드로가 이렇게 하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아마 이 얘기 들으면서 웃었을지도 몰라요. 베드로가 원래 염려가 많았던 분이고 두려움이 많았던 분인데 이런 말을 우리한테 하다니.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버리기 바랍니다. 온전히 맡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나서 다 맡기고 그냥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어느 한 마을에 이제 전기가 처음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왔어요. 깜깜하던 세상이 이제 밤에도 대낮같이 밝아지니까 그 옛날에 아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한 검침원이 몇 집을 그렇게 검침하다가 한 집에 머물러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계량기가 이게 메터가 돌아가지 않았거든요. 야, 이상하다 생각해 가지고 이거 고장난 거 아닌가. 이 집을 똑똑똑해서 주인하고 만났는데 주인이 할머니세요. 그래서 이게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이게 뭐 고장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스위치를 탁 키면서 고장나지 않고 스위치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 메터가 돌아가지 않았는가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나는 이제 이걸 전기를 언제 쓰는가 하면은 깜깜한 밤에 불을 켜고 촛불을 찾을 때만 자기가 이 전기불을 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할머니는 이 전기의 용도나 이런 것보다는 이 촛불 켜고 사는 그 삶에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기도라는 거,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내가 연결되는데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없고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의 이 영광의 빛을, 하나님의 능력을 얻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도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얻지 못하는가?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거죠. 여러분, 기도 하나면은 모든 것이 사실 다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게 이것저것 손대지 말고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모든 일마다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면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못할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중세 시대에 그 나이트 있잖아요. 기사 이게 중세 기사들이요, 칼 잡고 말 타고 다니다가 싸우는 그 사람들이 없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없어진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 말을 타고 다닐 때 갑옷을 조그맣게 만들었는데 나중에 뭐 갑옷이 두꺼워지고 막 이렇게 뭐가 자꾸 붙어 다니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80kg이나 됐대요. 갑옷의 무게가. 그러니까 몸무게에다 80kg 무게. 그리고 이제 말을 타야 되니까 자기 혼자 힘으로도 못하고 기증기 같은 그런 도구를 사용해서 말에다가 이렇게 올려 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거하고 싸울 때 뭐 화살을 맞고 이런 건 좋지만은 다른 상대방이 뭐 칼을 뭐 이렇게 창을 쳐가지고 말에서 떨어지면은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80kg 그 갑옷을 입어서 그냥 버둥거리다가 저기 찌른 칼에 죽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이런 걸 보면서 신앙생활은요, 정말 강력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굉장히 담백해요. 담백하게 한 가지만 하는 거죠. 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걸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가는 거죠. 여기도 가서 찔러보고 저기도 알아보고 이것도 조사해보고 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간단하고 담백해야 되는 거죠. 히말라야 산맥 올라가는 그 등산가들 보면은요, 워낙 그 짐을 줄이기 위해서 뭘까지 한다고요? 칫솔을 보면은 칫솔 털 있는 부분만 남겨놓고 그 손잡이 부분은 다 잘라서 버려요. 그리고 배낭에 넣는 거죠. 그만큼의 무게도 힘들다는 거죠. 높은 데 올라가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인생의 삶을 살 때 가장 확실하고 파워풀하게 사는 방법은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죠.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고 사랑방의 그런 이 부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건 다 기도 하나로 시작하면은 기도 하나로 다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자전거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얼마나 담백하게 타려고 하냐면은 선수들 이렇게 자전거 탈 때 보면요, 요즘에는 그 자전거 타는 사람들 한국에 보니까 이 옷 입는 그 슈트도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뭐 100만 원, 80만 원씩 이 옷 한 벌이 그렇게 하는데, 정말 비싼 옷은, 자전거 탈 때 입는 옷은요, 이 주머니가 이 옆에 달리지 않았어요. 어디 달린지 아세요?
혹시 입어보신 분? 이 등에 달렸어요. 등에요. 이 주머니가요. 왜냐하면은 그거조차도 바람의 저항을 받기 때문에 그걸 없애려고. 여러분도 우리가 인생 살면서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다른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기도에 신경 쓰면은요 아주 담백하게 내 인생을 이렇게 곡선으로 살지 않고 이런 뭐 나선형으로 살지 않고 직선 인생이 되는 겁니다. 직선 인생이 그냥 얼마나 좋아요. 고속 타고 가는 거죠. 완행 타고 여기저기 다 들려가지고 뭐 그것도 재미는 있겠지만 힘들잖아요.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줄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그 약속.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요 친족 살인자 있잖아요. 친족 살인자 누굽니까? 성경에 가인이죠. 가인의 기도까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가인의 기도까지. 그 나쁜 사람.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 제일 나쁜 왕이 누구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왕이 누굽니까? 제일 나쁜 왕 아합 왕이잖아. 아합 왕. 아합 왕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부인이 이세벨이고. 그 당시에 그것 때문에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됐어요. 모든 원인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 악의 원천입니다. 그 악의 원천. 근데요 놀라운 것은 이 아합 왕 제일 나쁜 첫 번째 왕인 아합 왕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간구하면 들어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열왕기상 14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세요. 아합 왕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하면 이 정도로 선지자는 표현하고 있어요.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너는 이전의 사람들보다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고 나의 노를 격발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합 왕한테. 네가 어떤 놈인가 하면은 나를 등 뒤에 버렸다. 네 등 뒤로 나를 그냥 헌신짝처럼 집어던졌다. 하나님이 화났다는 얘기죠. 하나님 기분 굉장히 나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왕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가서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21장 29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여러분들 아합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인생 말년이 되니까 두렵고 무섭죠.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쁜 아합의 왕이 기도한 것도 들어주더라.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재앙을 네 아들 세대에 내리리라. 근데 이걸 제가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했더니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너무 정의롭지 못하시다. 아합이 잘못했으면 아합을 벌을 내리시든지 해야지 왜 아합 왕의 아들한테 그렇게 한다고 하셨는가. 근데 저는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아합이 기도했는데 들어주셨는데 아합 왕의 아들도 기도하면은 그 기도는 또 안 들어주시겠어요?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 자꾸 기도하면은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고 그 재앙을 미루시고 무이루시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재앙을 주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한 번만 기도하면은 용서해 주려고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고요. 한 번만 요청하면 그걸 없애버리려고 지워버리려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악한 자들도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정말 하나님을 등 뒤로 집어던지는 것 그 이상이죠. 하나님 무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또 놀라운 것은요.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들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을 때에 어떻게 됐어요? 온 교회가 기도했다니까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그리고요 12절에 또 이런 말씀 나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었더라. 사람들이 또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왔죠.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마가 이 다락방으로 간 겁니다. 가서 막 문을 막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하인이 나왔죠. 하인의 이름이 누굽니까? 로데라고 하는 여자 계집 아이입니다. 나와서 문을 열어줬으면 되는데 자기도 놀랬나 봐요. 그냥 베드로 음성만 듣고 이게 뭐지?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한 겁니다.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지금 베드로 사도가 지금 오신 것 같다고. 그랬더니 막 기도하다가 멈추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지금 미쳤다. 지금 미쳤다고 얘기하잖아요. 네가 지금 미쳤다. 네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14절 말씀에 그러죠.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 하니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얘기죠. 믿지 않고 네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 아니면 또 베드로의 천사가 왔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기도해놓고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겁니다. 내가 막 믿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해야 됩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기도해야 됩니까?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기도해야죠. 믿음 달라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 믿음 보고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리라 하신 그 말씀 때문에 우리한테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설령 내 마음에 믿음이 안 생겨도 그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신 그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거죠. 내 정신적인 의지, 내 육체적인 의지가 약할지라도 짧게 기도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어떤 때는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신용이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기도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술 좋아하시는 분들 뭘로 술을 배워요? 술은 술로 배워야죠. 술을 물 놓고 배우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이런 비유가 나쁜 비유입니다만은 기도도요. 기도하라고 제가 맨날 여기서 얘기하고 성경에 어디 나왔고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가서 기도를 배우는 겁니다. 기도 한번 해보면은 2번 기도할 힘이 생겨요. 2번 기도하면 4번 기도할 힘이 생겨요. 4번 기도하면 8번 기도할 힘이 생겨요. 기도를 배우는 거죠. 일단 해보시라고 해서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하면은요 다른 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영광 돌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요 이사야 48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 받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다른 사람들이 빼앗아가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냐면요 시편 50편 1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건지리라. 자, 그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 처음에 건성으로 볼 때는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건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자세히 성경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어떻게 하면요? 환난 날에 기도하면,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베드로와 같이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때 또 우리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문이 저절로 열리더라. 기도하니까 천사가 와서 베드로의 착고를 다 풀어주고 문을 저절로 열리게 했어요. 저절로 열리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이게 하나님의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습속에서 한 마리 돼지가 막 땅을 팝니다. 뭘 이렇게 파먹나 이렇게 봤더니 도토리를 파먹는 거예요. 도토리를. 근데 나중에 도토리가 5-6개밖에 안 떨어져 있으니까 그거 다 먹고 난 다음에 또 땅을 막 파는데 여러분 돼지는 뭘로 땅을 파요? 코로 파죠. 입이 밑에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막 코에 피가 날 때까지 막 파는 겁니다. 이 미련한 돼지가. 근데 그 땅을 파면 안 되죠. 뭡니까? 바로 앞에 도토리 나무가 있는데 머리로 그냥 도토리 나무 한 번만 받으면은 위에서 우수수수 도토리가 떨어질 텐데 이 미련한 돼지는 그냥 땅 속에 도토리가 있는 줄 알고 계속 그걸 파다가 보니까 먹지도 못하고 코만 피가 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돼지가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되는 거죠. 엉뚱하게 그냥 내를 파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어릴 때 저희 그 증조 할머니가 해주신 그 옛날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제목은 밤새 무슨 일이, 제가 붙인 제목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내용을 요약하자면 그런 겁니다. 길게 얘기했었는데, 그때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날이 어두워지자 너무 피곤해가지고 근처 나무 아래 잠을 잤습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근데 깊이 잠이 들어버렸어요. 근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 그 근처에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호랑이가 나타났는데, 그냥 어두운 밤에 나타나니까 그냥 눈이 시퍼렇게 되는 호랑이가 잠자는 나그네를 발견하고 이 녀석을 잡아먹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나 보죠. 그런데 그때 마침 산적들이 막 오다가 호랑이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산적들도 호랑이를 보고 막 방향을 돌려서 막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산적들 중에 한 사람이 돌멩이 하나를 그냥 호랑이한테 확 던졌어요. 그랬더니 호랑이도 깜짝 놀라서 도망갔고, 근데 그 던진 그 돌멩이에 의해서 애꿎은 그 옆에 있던 산토끼가 이 돌멩이를 맞고 즉사해버렸어요. 재수없게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 나그네는 계속해서 잠을 자고 있죠. 호랑이는 도망갔고. 근데 조금 있으니까 풀숲에서 쉬 하는 그런 소리가 막 나는 겁니다. 뭔가 하고 봤더니 바람 소리가 아니라 커다란 구랭이가 이제 나그네 옆에 이제 나그네를 집어삼키려고 오는 거죠. 근데 그 옆에 돌 맞고 죽어 있는 토끼를 한 입에 삼키고서 그냥 확 사라져 버렸다는 얘기죠. 나중에 나그네를 공격하다가 이제 토끼만 먹고 지나간 겁니다. 이윽고 이제 밤이 지나고 아침 해가 떴습니다. 나그네가 나무 밑에서 일어나가지고 기지개를 그냥 활짝 펴면서 하는 말이, 아, 잘 잤다. 그리고 나서 길을 갔다는 얘기입니다. 개운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잠을 잘 잤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별 얘기 아닌 것 같지만, 나그네가 잠자는 동안 잠을 자가지고 피로는 다 풀렸고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잖아요. 뭐 산적이 오고 호랑이가 오고 구랭이가 오고 뭐 했지만 결국에는 잠 푹 자고 피로 다 풀고 그 다음 갈 길을 갔다는 거죠.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죠. 내가 기도할 때는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 이루어 주시는 그 시간이라는 거죠. 그 역사를. 마가복음 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밤낮 자고 깹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늘 편안하게 베드로처럼 잠자고 깨고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지만 일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연 중에 너희가 깨어있는 동안에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들. 사업을 하든지 자녀를 양육하든지 내가 깨어서 쉬지 않고 열심히 뛰어다녀야 뭐가 되는 줄 우리는 알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작은 일들은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사실은 작은 일들은. 그러나 진짜 큰 일들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일들은요, 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은 이루어진다. 정중동할 때에, 그렇죠? 움직이지 않음 속에 움직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청년들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때 이제 청년 구역에 가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금방 결혼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청년들 집에 가면은 음식이 맛이 없죠. 이렇게 결혼한 그 세댁들이 애들이 맛있는 걸 해놓겠어요. 근데 어떤 집에 가면 너무너무 맛있는 집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뭡니까? 친정 엄마가 미리 와가지고 다 차려놓고 엄마는 이제 살짝 피한 겁니다. 그 예배 시간에. 이제 그러면은 거기 이제 세댁이 앉아있고, 권사님들은 아유, 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했냐고 그러면 다 알죠. 그러면 얼굴이 빨개지고 그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그런 거죠.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정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다 해놓고 그냥 가시고 우리한테는 하나님께서 은혜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물동이를 가지고 다니며 물을 구차하게 그냥 먹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물의 근본인 구름을 몰고 다니면서 물을 먹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지금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필요한 것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은 굳이 딱히 지금 보여줄 필요 없지만은 다 있는 거죠.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권세, 그것과 연결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에 이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난주 시작하신 분이 저는 태반이 넘는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시작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주부터 우리가 매일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